오늘 우리가 이렇게 철학기도에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바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모여서 철학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제 저녁에 사람들 만나고 그 연합기관 만나고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고 오는데 사람 열받게 하잖아요. 소강성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의 선구자가 되었고 화상줌을 통해서 한국교회 오해가 많다고. 내가 여러분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당신 말이야? 그랬더니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런 말 전하지도 말아요. 그런 말, 나는 그런 사람의 평판 따위에 내 관심도 안 갖는다.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직경 1km 몇 개 안 떨어진 교회에서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주변의 학교에서 수십 명, 학원에서 수십 명, 완전히 그 로데오 거리를 비롯해서 죽전 거리가 죽은 도시가 되었는데, 그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수백 명 고등부 애들이 다 그 학교 출신인데 자가격리 안 시키고 우리가 예배했다가 아마 그대로 갔으면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이 넘도록 한 교회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근데 그건 전혀 몰랐다고. 신문도 안 보냐고 말이야. 도대체 뭘 보고 사느냐고. 그래서 목이 가버렸어요. 그냥 그 안에도 목이 갈랑말랑 했는데 핸드폰을 들고 그냥 이런 어디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알면,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칼빈을 이야기하면 저는요 미리 공부를 합니다. 미리 이런 일이 터지면 전문가들에게 탁탁탁탁 물어봐요. 칼빈은 물론 건강한 사람 예배를 드리도록 했지요. 그렇지만 그 감염에 노출이 심할 것 같고요, 그런 그 연약한 분들은 미리 감염이 안 돼도 쿼런틴이라고요. 원래는 코런틴이라고 하는데 또 이성목 사람이 영어로 하자고 이제 코런틴이나 쿼런틴이나 똑같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쿼런틴이고. 근데 라틴어가 원래 더 중요하지. 코런틴, 격리를 시설을 해놔가지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서 성직자들에서 예배들이,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의 그 행동과 가르침을 따라야지요. 근데 이 양반들이 남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건 아나? 아무것도 몰라. 그런 게 있었나요? 그래서 메디컬 처치나 봐라. 이 사람아, 메디컬 처치나 봐라. 메디컬 처치가 또 뭐냐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도 불쌍해서 내가 책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나는 내가 울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 교회 모여가지고 무슨 코로나 걸리면 그것이 무슨 순교라고. 나는 그런 믿음 가질 법만 앞으로도 배격합니다. 여러분, 물론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그렇지만 현장 예배만 꼭 예배입니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솔로몬은 오지 못할 걸 전지하고 멀리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 로마 가톨릭 교황을 비롯해서 사제들이요, 무조건 모이라, 믿음으로 힘으로 이긴다. 그래, 성직자까지 다 죽었어요. 교인들 다 죽였어요. 중세 역사병 3분의 1의 사람들 죽었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지금 목이 완전히 다 갔어요. 그냥.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7, 8월 달 되면은 생활방역으로 갈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백신을 차처해서 맞은 겁니다. 제가 나는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야. 근데 중요한 건 이재원 연살이 몸살이 났지만 나는 안 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요. 어쨌든 생활 방역으로 갈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자리 띄엄띄엄 뛰어가면서 2층 3층 다 움직여가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 주십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적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역의 운행하신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주역의 역사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에 주 경배에.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요 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명이 결국 누구의 아들이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라는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좀 봐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낙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채찍만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길, 패자 부활절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겸하여 주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과 겸하여? 고난과 겸하여, 핍박과 겸하여.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선장로님? 교만하지 않게 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지 않게 하여. 우리 장로님은 고민 하나도 없으세요. 사업이 그냥 무조건 일사천리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서장로님 모든 것이 그냥 승진이 그냥 무조건이 그냥 야 금 나오라 두당두당 야 승진 되던가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핍박과 겸하여 복을 주시고 고난과 겸하여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채찍과 가시 울타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유튜브로 지금 말씀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잘못하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 달린 채찍으로 채찍질을 하셨어요. 우리를 가시 울타리 속에 가두어 놓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 울타리 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고난의 채찍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축복과 도약의 기회로 전환을 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동시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영원히 저주받고 살지는 않는다.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 소망의 약속,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첫 아들 가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에 저주받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누구를 낳느냐? 가인을 낳았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가인이라는 뜻은요, 세우다, 건립하다, 혹은 획득하다, 얻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획득하다, 얻다 이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로 봐서. 그런데 이 카나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세우는 자 혹은 얻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느냐?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음으로써 죽음을 선고받았어요. 사망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대를 이어 인류의 역사를 세워갈 후사를 얻었다는 의미로서 아담과 하와가 눈물겹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우는 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얻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였고, 이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얻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가인을 얻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자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을 하였다, 가인을 얻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아들, 딸, 오늘 여러분들이 얻은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권력, 물질, 여러분이 얻은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되는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걸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자꾸 일이 꼬여가고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보고, 목사님, 아이고 몇 주 만에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네요, 새치가 너무나 많아졌네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정 많으면 서장로님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염색 안 하셨어요? 나는 염색 안 한 머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더 웅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도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져, 심지어는 사탄이가 나의 모든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욥이 고난도 하나님 허락을 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허락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닌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소목사를 단련시키고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그래서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에 그냥 만나도 한 6개월치 그냥 줘가지고 그냥 쟁여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새벽기도 하듯이 가서 만나를 주워와. 그리고 안식일 당할 때만 이틀 거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만나를 갖다가 바가지를 서바가지 갖고 갔는데 다음에 다 상해버렸어. 다 썩어버렸어. 옛날에 쌀에 박임이라고 알아요? 박임이? 다 갉아먹어 상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는 밤,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깨닫고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아담과 하와는 가인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동생 아벨도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 가인은 세우다, 아니면 세우는 자, 얻은 자, 획득한 자. 그러면 아벨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누구도 사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증발하다라는 뜻이 있는 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한 말인데, 명사로 사용을 하면은 이 아벨이라는 말이 뭐냐? 허무, 허탈. 참,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참, 한마디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 지금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 사라지는 호흡. 자, 보세요. 없어요, 없어. 혹은 해가 뜨면 금방 말라져 버리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건 내가 합리적으로 그냥 은혜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과 하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어서 하나님은 애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했지만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만만치가 않아요. 가시덤불 가득하고 얼마나 더러운 그 죄악과 그리고 그 수많은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것이 에덴의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을 때쯤에 에덴의 동쪽에서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아벨, 더 정확히 말하면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예.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인생은 죄 가운데 살다가 괴로워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존재. 그래서 내가 해 아래를 보니까요, 헛되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결론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이 뭐요? 인생을 100세를 살건 200세를 살건 결국은 다 허무하고 죽어. 아침 이슬처럼 우리 숨 내뱉는 것처럼 아이고 그냥 한 세대가 금방 가버려. 그냥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한 세대가 금방 가버려. 이렇게 인생은 하숙생과 같아. 인생은 허무한 존재, 허탄한 존재. 그러니까 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알없는 것 어때나 자문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진정한 여자요 영원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에서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살면 살수록 에덴의 동쪽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한지 몰라. 하와도 마찬가지요. 가인을 잉태하고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아벨을 잉태하고 낳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도 하나만 낳으면 모르지만 2명, 3명, 4명 낳아서 봐요 그냥. 아니 성경에는 기록이 다 안 되었지만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그건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아이 뭐 아들 뭐 2명 3명만 낳겠습니까? 900년 넘게 살았는데 대표적인 사람만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에덴의 동쪽에서 아이 낳고 키우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 현주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현주 여기 있어? 자동차 오니까. 근데 현승이 놈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바깥에 가면 자동차가 오거나 말라 그냥 뛰어가 버려. 이 자식이 그냥 뛰어가 버려. 얼마나 달리기를 잘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뭐 축지법을 쓰는지 홍길동을 닮았는지 바로 최은하 옆에 가버려져요. 에덴의 동쪽에서 애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에덴의 삶을 그리워하고, 이제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에덴의 동쪽의 삶을 어떤 의미에서 고백하고 에덴을 더 그리워하는 의미에서 아마 허탄하다는 뜻의 아벨을 지었을 것이다. 아무리 자식을 낳고 키워도 한편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삶을 생각하면 에덴의 동쪽의 삶이 얼마나 험하고 허탄하고 공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 가인의 동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합리적 추측을 하는 거죠. 난 그렇게 믿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과는 달리 에덴의 동쪽은 늘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 같은 식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누가 저주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의 저주를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초라하고 스스로 가증스럽고 스스로 저주의식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의 정황과 고백을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 어떤 경우도 선악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언제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온갖 선악 판단이나 원망과 불평은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내 지으며 흐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서. 근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참 진짜 예언적인 그런 어떤 포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벨이가 너무나 허탄하게 죽어요.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요. 에덴의 동쪽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인은 농사를 했고 아벨은 양을 쳤는데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어떤 형태로 받고 안 받는가,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어. 그러자 가인이 얼마나 기분이 더러웠는지 몰라요. 기분이 더러우면요, 얼굴이 완전히 뭐요, 그냥 얼굴이 더럽게 보이는 거야. 성경은 참 너무나 아주 그냥 그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요. 안색이 달라졌더라. 근데 사실 애들 말 맞더라. 기분이 더러워졌더라. 그리고 얼굴이 더러워졌더라. 그 말이요. 자, 창세기 4장 2절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안색이 변했어요. 벌써 여러분, 저부터도요, 기분 좋다가도 별로 안 좋은 소식 들으면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과 어느 날,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니까요, 뭐 여러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 보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사람이 살았는지 아무튼간에 둘이 다 이제 둘이서 있어요. 둘이서 그래 살짝 아벨 너 이리 와봐. 형이 오라고 하니까 갔을 거 아니요? 그러더니 세상에 갑자기 아벨이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 가서 돌로 때려서 쳐버려. 누가 살겠습니까? 누가 살겠어? 이 가인이가 이런 돌을 갖다가 그냥 이마박에 그냥 뒤통수에 쳐버렸으니 아벨이 당연히 죽어버릴 수밖에요. 자,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 돌로 쳐 죽였어. 이 세상에. 이 모습을 목격했던 아담과 하와. 내가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더만. 그 옛날 성수대기 무너질 때 있었잖아요. 그때 무학여고생, 내가 진짜 그때는요, 제가 다 염도하고, 염도 못한 사람 진짜 그거니라고. 근데 머리가 깨졌는데 이걸로 내가 어떻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깨져 죽은 그 아들의 모습, 그것도 누가? 가인이가 돌을 쳐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은 그 모습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얼마나 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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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었겠어. 이것은 우리 모든 죄 때문이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때 골비였다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골비였다고 선악과 따먹은 걸 그렇게 후회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혐오하고 허탄하게 생각했을 거요. 아담과 하와는 그 시절 그 추억이 떠오를지라도 또 온다 할지라도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라고 되뇌이고 토내이고 토내이고 또 되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안 먹겠어요.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진짜 이게 오래되네. 그 시절 그 유혹이, 추억이 아니야, 유혹이죠. 다시 합니다. 그 시절 그 유혹이 또다시 온다 해도 선악과는 안 먹겠어요. 자, 성경은 그때부터 아벨은 의인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인은 악인의 계보 속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아벨은 의로운 자예요.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어. 가인은 예배를 안 받는다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거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이 있었고 가인의 제사에는 정성이 없었다. 예? 아벨은 우리말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그냥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는 안 받으셨대요. 뭐 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야.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제사와 기름이 있는 이게 그렇죠. 두 번째 견해는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제사와 기름이 있는 제사를 좋아하시는데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 절만 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제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니까 하나님은 피제사를 기뻐하셨다. 거의 전통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주장도 난점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학자들이 하면 훗날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소개를 해 주실 때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어. 곡물로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레위기 6장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됐어. 뭐 이 정도만 읽으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온전한 해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그거는 딱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여러분 대하여 됐어요.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래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도 믿음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갈라 콘서트도 믿음으로 해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습관으로 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믿음으로. 자,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면 자, 가인이가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부족했구나. 그리고 아벨에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네가 믿음으로,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나는 더 믿음으로 할 거야. 그래, 나는 내가 더 믿음으로 헌신할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사랑할 거야.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가인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요. 참, 여러분 사람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참 이상합니다. 남이 나보다 잘한 게 있으면요, 도전을 받는 게 좋아요. 배 아파하지 마시고 도전 받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나 진짜 고백합니다. 어떤 연합기관의 대표회장을 저는 정말 저 양반 한국교회를 뭐 좀 이렇게 망쳐먹은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을 그냥 이렇게 선입견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소목사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화상주의 선구자요, 비대면의 선구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람은 만나봐서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총신재단이사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요, 선입견 오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문사님,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우리가 도전을 받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더 잘해야지. 자, 요한 1서 3장 11절로 12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자, 14절로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무슨 너희가 아는 말입니까? 바라. 자, 예를 들어 우리 손장군님보다 더 11조는 많이 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손장군님도 사람인지라 배가 아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줬네. 하나님, 저도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 이 사람은 뭐요? 생명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 속에, 사랑 속에 거하고. 자,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 참 훌륭해요. 서장로님 훌륭하신 게, 그냥 어디 네가 뭔데, 내가 장로 회장이고 내가 지금 교회밥을 몇 년 먹었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
내가 진짜 입장 곤란하죠. 우리 사장님 쫓아낼 수도 없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하세요. 자기 자리를 비켜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불이사하고요. 또 클럽 한 판을 양보하고. 이게 이러니까 생명 속에 사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요것 봐라요. 타켓을 삼아서 너 언제 한번 걸린가 봐라. 낚시거리 딱 잡고 너 완전히 너 두고 봐라 이 새끼야. 이런 사람은 어디 속에 사느냐? 사망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망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하는지 나도 몰라. 진짜 성경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괜히 미워하지 마시고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푹진 세상을 만나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께 명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될 바에는 차라리 아벨이 된 게 훨씬 좋아요. 내가 뭘 좀 잘한다고 해서 남에게 질투받고 시기를 받아, 남이 나를 괜히 씹어, 나를 탁게 삼고 나를 증오하고 막 그냥 이상한 말을 하고 나를 누명을 씌우고 오해를 해. 그리고 막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돌이어서 그러지. 어떤 사람은 아유 꽃을 주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나오면 백합 한 송이 주려고 그래요. 그냥 꽃을 건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꽃을 전나르기를 하는데 이맛박을 때리면서 에라이 네가 꽃 받을 짝이 있냐 이 새끼야 하고 꽃 주면 되겠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꽃으로도. 나는 지금 제일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상처를 준 선생님이 계세요. 내가 여러분 반에서 1등 했어. 시골이지만. 그런데 저를 불러다 놓고 애들 앞에서 야, 니깟 놈이 1등을 하냐 이 새끼야. 나도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뭐 정미소 오다가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좀 뭐 잘못했죠. 그래도 아이고 강사가, 옛날에는 내가 정미소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아이고 미안해 갖고 선생님 텐데 내가 좀 이게 솜씨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이 앞에다가 애들 앞에 불러다가 니깟 놈이 새끼야, 이 1등을 해 이 새끼야. 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라. 그 참 진짜 상처가 돼가지고 그분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돌아가셨을 텐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막 흉을 보고 막 나를 그냥 감자 먹으라 하고 막 그러기 싫어요. 내가 그걸 참으면 좋은데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 가인과 가인이 되는 거야. 차라리 내가 참아서 아벨이 돼야 돼. 옆 사람 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정하게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아벨처럼 생기셨어요. 그렇죠. 크게 하지 말고 아벨 뭐 악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뭐 아벨까지. 내가 돌매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공격당하는 게 훨씬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벨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이 있어.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또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뭐 이제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죠. 믿음의 신자인데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
행복이란 말이 없습니까? 있지요. 이스라엘이요, 여수린이요. 너는 정말로 행복한 자로다. 그게 행복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말도 좋다는 말뿐만 아니라 행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카리오림이라 합니까? 마카오리오리인가? 어떻게 갑자기 우리 이재원 장로님은 머리가 좋아서 마카리오리라고 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아슈레이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요, 행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참으면 남이 나에게 돌을 던져도 내가 참으면 아벨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자의 계열에 속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모두 이런 행복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인 아벨만 하고 셋은 다음에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셋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